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자, 훌다는 여선지자죠.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 환경일수록 힘 있는 자가 우대를 받겠죠. 싸움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우대를 받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이렇게 밖에서 일하는 것도 남자가 여자보다는 더 힘이 있으니까 잘할 테고. 어쨌든 그래서 과거에 여성들이 사실 남성들보다 더 우대받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고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안타깝게도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남편에게 줘서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 뭐냐면 하와가 죄를 지어가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담이 말하자면 더 큰 짐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자에게 순종하지만 성경의 원리대로면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제 이걸 안 하자 하면은 비겁한 남자 되고 순종하지 않은 여자는 안타깝게도 사랑도 못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경험. 자, 훌다가 이런 시대에 여선지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드보라도 싸움으로 이게 인정을 받은 선지자도 있죠. 사사가 돼 있죠. 그 전에도 물론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지만은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드보라는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훌다, 오늘 왕이 보낸 사람들이 훌다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훌다는 어땠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사무엘도 다 알잖아요. 예. 훌다가 기죽지 아니하고 말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듣기에 당돌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너에게 내게 보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 왕은 16절에 나옵니다. 그지? 그죠? 예, 왕은 뒤에 나오고요. 처음에 서기관님, 제사장님 막 이러면서 요시야 왕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손하게 해야 될 건데 선지자의 화법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무랄 게 아닙니다. 천사도 보세요. 피조물인데 여호와 하나님처럼 말하는 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에게 보내. 와, 나에게? 너 나?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너와 나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너희를 나에게 보낸 그 사람에게. 근데 왜 이렇게 시작했냐고요? 하나님이 할 말을 담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시로 대답을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 그렇죠. 그럴 때는 대부분 우리가 그 일의 응답과 더불어서 함께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경우들이에요. 함께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이 기적, 이 응답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과 함께 주어질 것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즉시로 주기로 작정하신 그런 날이에요. 그런 때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대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나는 궁금해서 여쭤보지만 사안 자체는 나만 관계된 게 아니고 더 많은 광범위한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을 때는 그들도 이 사건으로 깨달아야 되고 연단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궁금하다고 답을 줘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나라의 대표고 나라의 임할 일에 대해서 물어봤고 나라의 대리자들이 와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 나라에 곧 있을 일. 그러니까요. 명령은 요시아지만 요시아 개인이 아니라 왕으로서 몇 사람이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자기들의 신상을 물어본 게 아니라 나라를 물어봤다고. 그리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금 주실 수 있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줬어요. 자,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사실은 더 해줄 말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놨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볼 말들은 사실은 대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 뜨고 잘 보면 보입니다. 한꺼번에 다 읽을 시간이 부족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읽어보면 답은 있습니다. 화와 복을 함께 기록해 놓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행됩니다. 반드시. 어느 시대에 누구로부터 시작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사실 우리의 주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만 중요한 거는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된 행위는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인된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응답, 보응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느 때 누구 때로부터 할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요시아가 여쭤본 거는 솔직히 말해서 다 된 것 같으니까 나의 때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가만 보아니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오래 참으신 건데 와, 다 된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왜요? 자기가 청소회로 다녀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겁이 나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읽은 책의 말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짧게 그러나 명백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물건하고요 기본으로 생각합시다. 물건도 이런 컵이 있고 저기 수십 정짜리 빌딩도 있습니다. 가치와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생물인 물건하고 생물하고 우리가 가치를 비교한다면 생명이 있는 것을 더 우선시하죠. 개의 집은 떠밀라도 개는 건재하죠. 비유하자면. 그러면 여러분 짐승, 생명이 있는 짐승하고 사람하고 누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죠. 요즘에는 반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개하고 한번 빠져봐야 돼. 그러면은 나를 두고 개를 구하세요. 그럴까요? 자기 죽을 물기를 트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말이 그렇잖아요. 자, 일반 생물, 짐승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를 때려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서 상해죄가 적용되진 않아요. 짐승 상해죄 뭐 이런 거 없어요. 결국 다 제물로 들어갑니다. 사람 아닌 나머지는 다 제물로 들어갑니다. 물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요 상해가 되죠. 몸의 신체 기능을 떨어뜨렸다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예요. 해를 입혔다. 자, 상해하고 살인하고 어느 게 더 무거운 죄입니까? 살인이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였어요. 이거하고 무고한 사람을 정당방위 전쟁도 아니고 무고한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이 죄의 크기 차이는요. 여기는 누가 상관 안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늘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누로 손짓 쓰면서 셀 수 없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였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슬견설이라는 글이 있어요. 어떤 지식인이 쓴 건데 이하고 개하고 생명이 어느 게 더 중하냐? 그걸 논한 글이에요. 예. 뭐 중고등학교 때 나와요. 생명의 본질은 뭔 차이냐 이거죠. 크기에 따라 사람이 정을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도 분명히 우리는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효용, 유용성 측면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자, 좋아요. 개미 한 마리 밟아줬다 누가 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도 않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무슨 뭐 곤충 보호 연대나 있으면 몰라도. 근데 사람을 죽이면요. 원래대로라면 내 목숨으로 그렇죠. 갚아야죠. 대가를 치는 게 맞습니다. 등가의 법칙입니다. 근데 같은 사람인데 전쟁에서 내가 안 죽기 위해서 싸워서 사람을 죽인 케이스하고 집에 강도가 들어서 죽인 거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거하고 자 근데 무고한데 더하여 자기 부모를 죽인 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르죠 죄값이 그죠? 그래서 실제로 존속살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윗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나를 낳아준 윗대를 죽인 것을 존속이라고 하죠. 존속 살인 상해 살인을 위한 방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는요 사람을 죽인 것 중에 제일 큽니다. 그러면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정당방위로 죽인 거하고 존속을 고의로 죽인 거 할아버지를 고의로 죽인 거는 비교할 수 없이 죄의 무겁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무거운 살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는 뭐냐면 1대1로 봤을 때 존속살인입니다.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제일 큰 죄. 그래서 사형. 그래봤자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죄는 보십시오 여러분. 피조물 안 해도 부모를 칼로 죽인 거하고 개 한 마리를 물려고 해서 발로 걷어차는데 죽어버린 거하고 이 죄의 값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이 컵 하나 떨어뜨리고 깨먹은 거 이거하고 부모를 고의로 찔러 죽인 걸 비교하면 진짜 하늘과 땅 차이죠. 이 하늘 안에 있는 것들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벌릴 수 있는 최고의 간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믿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 하나님이 없다. 죽어버려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욕설과 신성모독에 즉 사탄의 말을 하는 사람이 범한 죄 평생을 귀신에게 무릎을 꿇고 이름 뿔 달린 막 형상에게 무릎을 꿇고 제사하면서 자기 몸을 베어가면서 피를 내면서 깔깔거리면서 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지은 죄 자기 자식을 진짜 무고한 그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면서 상상하면서 얼마나 끔찍한가 그러면서 사탄을 숭배한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지은 그 죄는 그러니까는 인간이 신에 대하여 지은 죄는 우리 형법으로 그 죄를 가늠할 수도 없고 판단을 낼 수 없고 형량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이 경노하사 이렇게 심판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가 중하나이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사람보다 인정이 없으시고 자비도 없으시고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면 봐줄 텐데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이고 그렇지 않구나라는 식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피조물 사이에도 우리가 용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하고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인간 스스로도.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제가 본질적으로 말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은 영원의 의미가 있다고. 영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얘기 말고 우리 피부로 와닿는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과 함께 사는 가족들을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도 엄청난 차이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수백 년 동안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은 죄. 안 죽였잖아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몸을 안 입어서 그렇지 몸 입으면 죽여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 지은 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망명된 말을 했을 때 자기들은 그 피값이 얼마나 큰지 알고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흘린 피가 세상에 넘치고 흐르고 넘쳐 강물을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라고 해요. 이방인도 말해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죄 없다고 그랬어요. 무죄한 자를 피 흘려도 그 땅에 피가 호수한다 그랬어요. 아벨의 피 보세요. 무죄한 한 사람의 피. 그런데 로마 총독이 말했어요. 재판관이 무죄하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무죄하다고. 너희가 시기로 넘겨줬다고. 그런데요. 판사를 겁박했죠. 폭동을 일으키려고. 죽여달라고. 이 자체가 죄인데 그래서 무죄한 자를 그렇게 죽였어요. 아벨 한 사람 피 때문에도 호소하는데 므낫세가 성지에서 죽인 사람들의 피가 호소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식으로 죽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겁없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희가 옛날에 요아스 때 제사장 아들 성전에서 죽였지 사가랴. 너희 조상들이 그 짓을 했다 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죄를 언급을 했어요. 그 몇백 년 전 이야기인데 그 옛날 이야기를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회개하면 동일세에서 뭔가 없애버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800년 9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읊어댑니다. 너희 조상들은 그 기억하고 죽고 너희는 기억 못하고 있지. 뭐 800년이 뭐예요? 8년만 지나도 기억 못한다 할 텐데 내가 잊은 줄 아냐? 그거 아직 해결 안 됐다고 그랬어요. 해결 안 됐다고요. 그 피를 흘린 그 죄를 그대로 이어서 너희가 나도 죽일 거라 그랬어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너희는 그 죄를 지은 자들의 후손이므로 조상들처럼 똑같이 아벨부터 지은 죄를 나까지 해서 죽인다 그랬어요. 아벨 때는 물론 이스라엘 아니지만 자 이스라엘이 된 후부터도 볼 때 수많은 의인의 피를 흘린 게 너희가 회개가 됐다고 안 됐다고요? 회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무서운 이야기죠. 이 요시야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입장에서는 심히 두렵습니다.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가품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의 벌은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믿음도 영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은 영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의 가치.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것이 중간에 끝나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이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선고라면 판결 선고라면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요시야에게는요 별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뒤에 보니까 마음이 어쨌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에스겔만의 살 같은 마음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왔는데 10명은 똑같이 불신의 얘기를 했어요. 그냥 불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못 들어간다. 가면 몰살당한다. 하나님 실패했다. 하나님은 무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 지킨다. 광야에서 이미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자기들이. 근데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자들이 우리 밥이라 했다. 앞에 뭐가 있든지 안에 그 말씀 믿고 가면 된다 그랬어. 이 차이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말했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죠. 속을 보시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로 내 성질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참으시면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예. 남들은 안 억울한 것 같은데 본인만 억울하다 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봐도 억울한 사건들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풀어줍니다. 거짓말 같아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을 해서 뭐랬어요? 원한을 풀어달래요. 원한을. 케이스를 해도 왜 또 하필이면 원한이라 그랬을까요? 예?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주를 믿다가 목 잘리고 피 흘린 사람 보세요. 주여 어느 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신원하신다. 원수를 갚으신다. 원한을 풀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자, 유다 왕에게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쁩니까? 12 중에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께 여쭙기만 해도 따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예? 요시아를 구별하셨어요.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 이곳 예루살렘 유다 그 주민 이 나라 백성들에 대하여는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했죠. 한 말을 듣고 이 백성은 이런 일 내립니다. 이제 반드시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읽은 말씀이 레위기의 신명기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보면 꼭 이 말이 있어요. 26장 레위기 26장 31절에 내가 너희의 성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너희를 흩을 것이고 너희 성을 황폐하려 할 것이다.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릴 거다. 땅이 황무할 동안에 쉬게 되리라. 계속 황무, 황폐, 황량 연속돼 나와 있어요. 이 땅은 빈터가 되어 황량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요 저주가 되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각종 병이 걸리죠. 칼에 죽죠. 자식을 삶아 먹죠. 이방에 끌려가죠. 흩어지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예, 레위기에도 있어요. 여러 민족 중 흩을 것이요. 신명기 28장 그 밑에도 황폐와 저주가 똑같이 있는데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너희가 못 먹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병들이 있고 너희가 알지 못한 나라로 끌어갈 것이고 거주한 목석 거기서 한번 마음대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땅은 종자를 뿌려도 곤충들이 다 먹어서 거둘 것이 없을 것이고 열매가 조금 자라다가 떨어져 버릴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짜야 되는데 바를 기름도 없다. 감람류 짜봐야 기름이 안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너에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와서 너를 따라다니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요 말씀을 이렇게 요시아가 읽은 거예요. 용어를 읽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사실 부드럽기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거죠. 있는 자가 더 받는 거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어쨌든 여호와 앞과 내 앞에서 겸비하여 자기를 낮췄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듣고 와 이런 게 아니고 아마 기도의 자세를 취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몸을 방향을 좀 바꾼다든지 앞에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 히스기야 할아버지처럼 증조 할아버지 벽을 향한다든지 잠시 있어 보시오 하면서 골방에 들어서 막 기도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앞에서 신하들 보는 앞에서 막 옷을 찢대 그냥 막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을 막 불러가면서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뭐냐면 내 앞에서 했다. 사람들에게 잘 보려 한 거 아니고 괜히 왕이 은혜 있는 척 뭔가 막 큰 감동받은 것처럼 그걸 한 게 아니고 네 마음이 진실하게 내 앞에서 한 걸 내가 봤다. 옷을 찢은 것도 그냥 관행으로 한 게 아니고 진짜로 괴롭고 슬퍼서 찢은 거 내가 알고 그 다음에요 통곡하였으므로 이겁니다. 눈물을 쭉 찔끔 흘린 게 아니고 통곡이라는 건 말입니다. 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 있죠. 이건 눈물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소리가 먼저 나와요. 소리가 이게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눈에 있는 눈물샘을 끌어당겨서 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이 막 말이죠. 예? 그냥 이게 아니고요. 막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를 때 이 소리가 몸에 있는 이 눈물샘을 말입니다. 압력을 막 이렇게 주어가지고 마치 참을 수 없이 막 눈물을 뒤에서 나가라고 밀어 제끼는 것처럼 막 뿜어져 나오는. 이걸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죠? 내가 네 말을 들었다 그죠? 그러니까 한동안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걸로 이 소위 퍼포먼스를 끝난 게 아니고 눈물 흘리며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한 거예요. 기도를 훌다에게 보내기 전에 이미 벌써 감동이 있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할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죠. 나중에 천국 가서 얼굴도 닮았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닮을 사람을 닮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 말을 듣고 성경이 반대말도 있잖아요. 돌 같다, 완고하다, 완악하다, 굳어버렸다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런 마음들은 되게 어떻게 하면 행동이 이거 반대 나오겠죠. 딱 반대입니다. 불신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온 김에 반대되는 마음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볼게요. 두 가지.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따름이 없는.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그렇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쭤보는데 그렇지 아니한 행동 보면 딱 아는데 마음. 그게 이 부드러운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압축하면 두 가지인데요. 특징적으로.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많이 본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 딱딱하고 굳은 마음입니다. 이거는 불편하고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거부의 행동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막 화가 나요. 그리고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야. 잘 안 듣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잘 안 듣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귓등으로 마음에 두지 않냐고 버리고. 그러니까는 이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면요. 앞에 완고한 마음들은요. 의외로 잘 듣습니다. 굉장히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거역하기 위해서라도 잘 들어야 되고요. 잘 들리는데 불편하니까 이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후자는 무시, 무관심. 여러분 그잖아요. 어떤 남자가 엄청 좋아하는데 어떻게 무관심하면 나는 잘 몰라 그러죠. 예. 근데 싫어하는 마음이 진짜 클 때는요.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너 그랬어. 그거 싫어 나는. 그거 난 정말 싫어. 싫다고 말하기 위해서라도 잘 기억해 둡니다. 너 저번에 그랬지.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야. 그거 나는 그래서 너가 안 좋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완고하고 거역하는 마음은 의외로 잘 듣습니다. 꼬치 그거를 거역해야 되니까. 무관심은요. 무시. 내가 눈 아래 두는 겁니다. 애초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순종의 핑계가 뭐냐면 거역하는 마음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옳고 그가 틀려서 내는 안 듣는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되게 그런 유형입니다. 근데 무시는 어떻게 해요? 뭐 그런 말을 했어? 그렇습니다.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들은 이 정도 깊이로 했는데 본인은 무관심에 들었으니까 이렇게 얕게 듣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그런 말이었어? 아이 나는 몰라. 이렇게 가버립니다. 잘 못 들었다. 아 그런 뜻이었나? 아 그렇게 깊은 뜻이었나? 나는 그렇게까지 안 들리던데. 왜요? 무관심하니까 생각을 안 하고 들으니까 딱 여기에 얹힌 정도까지만 듣습니다. 얹힌 정도. 이거를 생각하면 쑥 내려갈 텐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귓구멍으로 들어온 정도까지니까 한 1cm, 2cm. 그러니까 거기서 바람 불면 그만 날아가 버리니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분명하죠?
확실히 나옵니다. 부드러운 마음들은 반대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나단이 와가지고 할 때 자기 죄를 이야기하는, 오늘 찾아온 주제가 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신하들 보는 앞에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뭐 국회의원들 뭐 창피한 일 걸리면 전부 다 남 이야기고 못 듣는 이야기고 대답 돌리고 그러죠. 근데 다윗은 참 정직하고, 사람이 허물이 없어서 예쁘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죠? 가장 선한 마음도 악이 만들어집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한다고요? 뭐 어떤 마음에 하나님 보신다고요? 시인하라 그 말이에요. 시인. 예? 다윗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는, 시인 안 할 때는 진액이 말라버린다 그랬어요. 토설하고 나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잖아요. 피가 돌아요. 피가 돌아 몸에. 얼마나 행복한지. 자, 부드러운 마음이란 잘 듣고 들은 바에 양심적으로 반응합니다. 예? 신앙이 아직 크지 못한다면 양심에 따라만 반응해도 살만합니다. 성경대로 하면 오늘 요시야처럼 하면 됩니다. 왕이라도 옷을 찢고 왕이라도 여선지자에게 산업을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통고했습니다. 신하들 보는 앞에서. 이건 연기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아주 진짜 딱자로 말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합니다. 온전하게 믿은 자가 할 수 있는 일, 읽은 대로 이 나라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울어야 됐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만 보고 하나님 말했어요. 보라,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하고 거의 같은 응답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신앙인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저기 연옥 같은 데 간다고, 그걸 소울이라 부른다고. 근데 이거는 물론 연구를 해볼 가치는 있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위로 갔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도 엘리야하고 같이 하늘에서 와고 예수 옆에 있다가,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표현들입니다. 조상들과 같이 평안히 들어간다 그랬어요. 조상들의 상태가 어때다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믿는데,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는 죽으면 다 저기 어두운 데로 들어가고 깜깜한 데, 그걸 믿었다는 게, 그거는 죽음에 대한, 말 그대로 죽음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들이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은 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음은 아무 소용없다. 우리가 예수 안 믿어서 이런 소리 한가요? 아니죠. 살아서 육체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끝났다 그 말이죠. 예. 왜냐하면 육체로 있을 때 한계 가치가 있고 영원히 가는데, 죽은 다음에는 여기서 더 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그런 육체 삶이 종료된 것에 대한 그 차이를, 의미를 둘 때 이제 다 끝났다. 소용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이게 우리가 천국 소망이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버린 자가, 소리내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살았을 때 할 수 있으니까 살려달라는 얘기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조상들이 평안히 쉬는데 그 평안한 데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그랬어요. 자,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리니.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어떻게 죽었죠? 전쟁에서 죽었어요. 전쟁에서. 이제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죽음의 방식이 아니고요, 죽음의 때에 초점이 맞춰져 알 수 있습니다. 좀 일찍 죽었지만은 물론 자기 실수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백성이 다 죽고 불타고 자기 자식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을 것이냐? 그 아니죠. 시드기야가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은 바벨론에 버티다가 잡혔어요. 도망치다가 잡혔어요. 도망치다가 잡혔는데 자기 자식들하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다 칼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칼로 목이 잘리고 몸이 베어지고 이렇게 죽었어요. 진짜 그 참혹한 광경을 제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본 누나를 빼버렸어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광경이 그거예요. 그러고 죽였어요. 시드기야. 하나님이 안 기다려주면 요시야가 그런 식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 평안히 간다는 게 보세요. 환란이 네가 보세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게 평안이란 말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어요. 안 보고 죽게 그랬어요. 이사야 57장 1절 2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도 소용없네 이런 소리 한다고요. 악인들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는 근데 몰라요 이거를.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랬어요. 악인들이 자기들보다 빨리 의인이 죽을 때 뭐 의롭게 사나 하나님이 뭐 금방 걷어가 버리네 이러면서 비운단 말이죠. 그런데 곧 재앙이 닥친다는 얘기죠. 그때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 의인이 죽었을 때 그는 이미 편히 쉬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오기 전에 이미 시작된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 저희 부모님은 먼저 데리고 가십시오. 자식들을 앞에 놓고도 내가 그 시험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위로 부모님까지 두고 이 작은 몸뚱아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부모님을 인질로 잡으면 어쩔 것이고 자식을 고문하면 그걸 보고 어쩔 것이고 한쪽이라도 좀 안 보여야 그런다고 지금 나 혼자 살기를 바랄 수도 없고 그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예, 오히려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지켜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그런데 또 이렇게 기도해 나니까 그러면 너무 빨리 내려가시려나? 주여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죠? 연기죠. 연기. 하나님 좀 나중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오니 우리가 더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부모님은 장수하고 우리 후손들은 믿음을 잘 길러서 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자식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 자, 이 말씀을 보았고 또한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사야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도 기도를 어떻게 하실지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 할 일은 구하는 거죠. 뭐. 예, 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요시야가요 심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의로운 행위는 앞에 있는 어떤 유다 왕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죄가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말씀을 잘 듣는 왕이었지만 심판을 못 막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뭡니까? 막을 시기를 놓쳐버리면 즉 회개의 때를 놓쳐버리면 영웅 같은 의인이 나타나도 심판을 돌이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보세요. 성경에 따르면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예.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목배임을 당한 자의 수가 허다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허다한 수가 있어도 마지막 심판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20년어치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노아 홍수 이후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유예 기간을 늘려주는 응답을 받았다 할까요? 진짜 이 왕의 눈물 어린 기도로 하나님이요. 네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인들은 이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이 소리를 들었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훌다가 요시야 왕을 가리켜 하나님이 너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랬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고 배우면 딱 좋죠.
안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요시야 죽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를 멈추지 않고 회개의 때를 놓쳐버리면 정해진 심판의 날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간구의 기도로 잠시 연기할 수 있을 뿐인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참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합니다. 그러나 진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는가? 나는 늦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에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지혜로운 질문을 해봅시다. 훌다이 묻듯이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아이를 교육할 때도 너는 학교에서 뭘 배웠냐고 묻지 아니하고 너는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하였느냐고 묻는다 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들려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고지 들으면서 또한 사람에게 묻고 대답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리하였습니다. 어려운 일과 심판의 경고를 들 때는 더욱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때는 늦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려도 그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우리의 자식들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이제는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요시아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며 그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에게 요시아 같은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하는 더러운 사당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게 하는 영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사 어린아이 같게 하시옵고 철저히 여호와 의존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완전한 주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여호와의 모든 계시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주여, 우리가 늦었습니까?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까? 주여, 정말 늦지 않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또 하신 말씀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그때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어느 때라도 주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부르는 호산나의 찬송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부르신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주여 다음 세대가 아닌 마지막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여호와의 성호를 높일 마지막 세대를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전달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백성이 된다 하였습니다. 왜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기 때문에 망한다 하였습니다. 호세아의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의 마지막 세대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남아서 물이 바다를 덮어지 여호와 아는 지식 충만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부터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낮출 것이며 겸비하여 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기까지 모든 것을 알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다 알 수 있다고 주변에서 부추겨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향한 모든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음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아름답고 의로운 영원한 행위를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시아처럼 마음이 부드러워 엎드리고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주의 모든 백성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